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뒤에 그의 사로잡힌 가 있던 남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아시아 사람이 우리 땅을 방어망을 하고 우리는 남군을 침략. 다시 있습니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벤칼로 니므로 땅을 항우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비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오늘 주님께 경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험한 길이 있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기쁘고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하는 그런 찬송 중에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마치 이 가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짜증과 또 체념과 또 우울증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건지 헷갈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한국 유다였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그때인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불공정한 사회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과 반란 때문에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뿔을 축적해가는 소수의 지도자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미가 선지자는 부패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비리를 과감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불의와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교만한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실천적인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천적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을 실천적인 불신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가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은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치할 새로운 왕을 보내주셔서 회복시키실 분이 올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분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믿고 기다렸고 2000년 동안 이분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울함이 있었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신앙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던 것을 많은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미가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한 예수님께서 혼란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7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미가 선지자의 뜻은 주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유다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오늘 베들레헴도 작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가차없이 비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에 우리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권력자들의 마음에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전전하고 있던 그때에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강요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런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미가서 2장 6절에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미가가 자신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 예수님 당시에 성행하였던 에피큐로스 철학학파와 특히 스토아 철학의 그 여파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네카라든지 에피투데스라든지 하드리안 황제의 명상록이라든지 또는 아우렐리우스의 황제의 명상록 같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영향을 주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5초만 생각을 하여라. 그 5초 안에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임을 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류의 말씀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강단에서도 많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미가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 또는 지도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정론직필하듯이 곡하하지 않고 말씀을 구부러뜨리거나 자신의 유익에 맞게 그런 말을 전했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미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기사를 미가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또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의 활동에도 미가 선지자는 영향을 주었고 또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를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다시 태어난 예언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2장 1절부터 11절에서 힘 있는 자들, 즉 지도층에게 정의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특별히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의 약탈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에 미가는 약 7개의 동사를 사용을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억압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직한 면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약탈과 억압이 극렬했는지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자들의 옷까지 강탈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도자들, 특히 권력자들의 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압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폭압적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장 11절에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을 누구로 보고 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재판장들, 제사장들,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그리고 지도자들인데요. 그 재판장들은 정의로 심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악을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고 냄비와 솥에 다지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행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쁜 지도자들을, 즉 백성을 도살하고 먹는 이 사람들을 나쁜 목자라고 미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유혹하는 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에는 평안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입술에는 평안을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는 자에게는 정경을 선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선지자들은 돈과 이익에 좌우되어 사역을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중재자이고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메신저였는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소에서 주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재판장은 정의로운 심판을 해야 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더러움과 거룩함의 구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답을 해주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소명을 돈을 버는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악행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를 지탱하고 한 사회를 원만한 세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한마디로 돈의 노예로 전락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섬기는 자들이었지만은 겉으로는 그래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미가는 자기 자신의 직무, 내 자신의 소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백성들의 허물과 지도자들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씀을 드리면 쓴소리,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마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번째로 미가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이유는 시대가 너무 위험하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혼돈 상황인가 하면은요, 이때는 아수르의 사방 정벌로 인해서 유다에 간접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고충을 경험할 때였는데요. 왕들과 소수의 정치가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아수르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반아수르 성향을 지니고 있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애굽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당시에 지도자들은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위는 완전히 제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곡각 아세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국력을 약화시켰고 백성들은 더욱 어려움만 가중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약소국들이 당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전파와 주화파, 어떤 분들은 전쟁을 하여야 된다, 어떤 분들은 화해를 하여야 된다 하면서 대립을 하면서 나라의 모습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은 그 중간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 우왕좌왕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되니까 나라는 점점 혼란스럽고 혼돈으로 빠져들어가던 시대가 BC 8세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세 명의 지도자들, 즉 선지자, 제사장, 또 재판장들의 그런 불의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보면서 백성들은 가치관과 기존의 질서들이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는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근처에 있었던 산당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음행과 성적인 무질서가 상당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동성애가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부를 말씀드리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잘못되고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부도덕과 부정적인 행위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어쩌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찾아봐도 그런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는요, 대체로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즉 사회적인 공의와 공공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되고 개인만 살 궁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정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분노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우리 많은 기독인들이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보자, 분별하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그런 노력들을 비난하고 비웃음을 지으면서 잘 되나 보라라고 하는 냉소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로 자신의 사역의 소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분들이나 또 중년이나 나이들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없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조그마한 어떤 실마리조차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대, 혼돈이 비록 군사적인 권력과 외교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부귀와 물질 만능, 그리고 개인적인 음란과 방종이 있지만은 미가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시 자각하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너는 너의 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시 자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나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보는 해결책은 어떤 유명하거나 유능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 세상을 인도해가는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혼란한 세상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여기 보면 작은 자, 작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혼돈과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할 통치자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보내셔서 회복시킬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처럼 큰 성읍이 아닙니다. 농촌이고 변방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과 48장 7절에 보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과 동일시되고 있고 아마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에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왕이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도 에브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도 심지어 유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출신 그리고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깨버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보여지는 것이 강한 사람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비로운 선택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깨어버린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 변방의 농촌과 작은 부족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메시아 사건은 사람의 계획과 예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신비로운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 그리고 느헤미야의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릴 자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근원으로 하는 메시아, 즉 구원자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육신의 혈통과 모형론적으로 타이폴로지컬한 것이죠. 타이폴로지컬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혈통적인 다윗 계열의 메시아 사상은 사무엘상 7장 12절과 14절, 즉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내 수가 닿으면 내 씨를 일으켜서 내 왕위 앉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즉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는 나단의 신탁.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나의 아들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나단의 신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자, 유다 메시아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시초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은 다윗 왕조를 성립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폴로지컬하게는 모형론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다윗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 2절,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을 말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1장과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결의 영, 즉 성령의 관점에서는 부활하시어, 또 부활 때부터 또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그분, 즉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이신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권을 위임한다고 하는 말이면서 우편에 앉은 자가 왕의 대권을 대신 행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만유의 주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형론적인 의미가 마태복음 1장 1절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고 있다. 이 근원이 사무엘상 7장 12절과 14절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을 시초로 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근원이 오래전임을 밝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다스리는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창세전에 계신 분이며, 그리고 그분은 의도적으로 왕가에 의한 계승이 아닌 겸손한 지역 사람에게 기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을지라도 작은 자, 작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우리 오늘 나눠준 프린트문에 보면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He will stand shepherd, the flock sit dow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랬을 때 서서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라스팅 된다, 지속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목자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때에게 그 가축들에게 먹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4절의 목자 이미지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끝까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상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 사상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보면은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가 선택한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의 명서, 목자인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도전하는 모든 대적들을 격파하고 그들에게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가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오실 이 목자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이시고요, 그리고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시는 목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돈의 시대라 말씀드렸잖아요. 유대는 아시아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는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는 본문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의 사명은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외쳤습니다. 외로운 외침이었고 고독한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즉 결정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미가 선지자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좀 더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확장시켜서 보면은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왕이신 목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통치하는 나라만 바뀌었을 뿐 통치 방식도 그대로였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성전과 대제사장직을 자신의 통제 도구로 사용을 하였고요. 대대에 이루어져 왔던 예언자적 전통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고요. 또한 헤롯은 가중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고위 관료들과 대제사장 가면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백성들은 점점 심한 채무 관계에 빠졌고 빚을 지지 않고선 세금과 11조를커녕 가족도 부양하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로마가 세계의 주인이 되었고 시저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주의자 구세주가 되었지만은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어져서 도적으로 변하기도 하였고 사회적인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미가 시대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무책임하고 타락하고 자신의 운명을 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알아보려고 점성술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고 숙명론적인 사고와 절망적인 분위기가 결정을 이루었던 시기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의 상황이었던 것을 성경을 또는 일반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의 시기에 미가의 외침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미가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미 BC 8세기에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가의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본문 5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는 말을 마태는 여호와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적하시고 저들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기이한 방식으로 뒤엎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의미로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는 다윗 목자는 옛 군주제 속의 다윗의 반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리고 새로 오실 이분은 유다의 가장 작은 곳에서 오지만 그는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새로운 군주제,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임하는 그런 왕국의 새로운 목자 다윗 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셰퍼드 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이면서 목자, 목자면서 왕,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여 놀라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잔인한 사건이 발생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출신의 목자가 세상에 평화를 주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팬데믹 기간에 큰 희망과 소망이 되리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세기에서 목자는 군사적인 통치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에 의해서 권능이 주어진 사람이었고 강한 용사 그리고 친절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목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친절하고 아버지와 같은 그런 따뜻한 분위기도 하지만 그러나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말하는 목자 왕, 즉 셰퍼드 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메시아적인 목자이신 왕이 오셨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목자이면서 왕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결코 백성들을 떠나는 분이 아니고 백성들의 위험에서 보호하신 신실하신 목자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이신 왕은 의로움과 인격을 가지신 노블한 왕임을 우리들에게 보여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목양할 자와 인도할 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목자 전통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겔서 34장 23절과 37장 24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종 다윗을 지칭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칭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종 다윗을 말할 때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목자고 셋째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재판장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했던 어긋난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종 다윗은 부정직한 왕이 아니고 백성들을 품고 참다운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양무리 위에 다스리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는 지도자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자의 이미지는 새로운 통치자가 과연 그가 종말에 양무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종말의 다윗 목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늘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옳음과 바름이 주체적이 되지 못하고 사악하고 일그러진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이끄는 지도자들이 향해하는 그 시대의 미가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오늘날에 이루어질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 지금의 시대는 피로한 한병철 교수가 말을 했지만 피로 사회이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책 불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것은 욕망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욕망에서 기인하고 있는 불안은 무엇이냐? 즉 포지션, 자신의 포지션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욕망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많은 메시지를 분석하고 살펴보면은 이런 심리적인 유안을 가져다주는 말씀들이 형용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오늘날 교회에도 사실 문제가 심각하지요. 거짓 교리와 거짓 체험, 세상 문화에 탐닉한 신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순이 있고 목장이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결국 자기들끼리의 친교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어느 미가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질타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좋은 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쳤을 때 치료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당신의 상처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지 우리는 물어보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자보다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는 자, 따뜻한 상처를 보듬어 주는 자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분으로 예수는 목자이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일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혼란과 불안의 세상에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상처받고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법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 떨어져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서로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살짝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모습을 가지면서 서로가 치유가 되는 우리 소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불의와 혼돈은 누구에게나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와 오물로 더럽혀진 인간의 모습을 잠시 해결한다고 해서 참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기에 근본적으로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런 한계를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주님이 목자 되심을 알고 있었기에 실망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을 찾아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지배적이고 갈 길을 찾지 못해 우물쭈라는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보여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변함이 없어 반복적이고 지루하게 돌아가는 여정 속에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인내하며 자신의 일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인의 기림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사시는 교회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강하고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